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힘이 끝까지 가지 못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사람의 수가 많으면 힘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이 그분의 말씀보다 힘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반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인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든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같은 왕은 힘이 있는 왕들입니다. 그들이 군사를 일으키면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감히 누가 그 엄청난 군대를 막을 수 있으며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사람 수도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수로 가치를 매기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근데 보석 장사가 보석을 감정할 때 크기만 가지고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희귀성과 그 진전성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천사 한 사람이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석을 찾는 분이십니다. 그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군대나 무기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니까?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정복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열매 속에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 열매는 크고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보기와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쓸개 맛과 독사의 독맛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살펴보니 소돔의 포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의 진액을 먹고 살 때 우리는 소돔의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의 포도의 특징도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먹어보면 그 안에 음란과 독사의 독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돔의 포도를 극상품이라고 선전하고 자랑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음란해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서운 것은 이 소돔의 포도를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과 뇌 속에 이 소돔의 피가 흐르고 있고 고모라의 전액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포로가 어느 정도 쌓이면 자동적으로 심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복받고 더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또 우리의 뇌에 우리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돔의 피와 고모라의 생각을 씻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피와 고모라의 진액은
너무 강해서 잘 씻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욕망이나 음란한 생각들이나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씻겨지는 그 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진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서 우리의 삶의 욕망을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의 진액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의 포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조합니다.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두 소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공 신화나 자랑을 많이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소돔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매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외형적으로 볼 때 멋이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맛은 정말 기가 막힌 맛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볼품없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가는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맛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진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복을 누리는 자녀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